지난달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으셨는데 짧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광범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보호처에 관한 말씀을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이고 17절의 말씀은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역사를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그것이 목록적인 계시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보호처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보호처에 대한 말씀. 그럼 이 보호처에 대한 말씀은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어디를 내다본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이 말씀을 내다본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그들이 할 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첫 번째 줄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을 그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환난 가운데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개중에서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들림받아 올라가서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아래 내용을 쭉 읽어가 보면 이건 들림받아 올라간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아멘. 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니까 들림받아 올라가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또 발등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때에 전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흰옷을 입고 환난 가운데 나와서
이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안정된 보호 역사를 받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지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표현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랬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보호처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호처에 들어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위에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장막을 쳐서 보호하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처에 대한 말씀 중에서 그 보호처마다 특징을 알려줍니다. 보호처마다 특징을 알려주는데 본문에서는 무슨 보호처? 장막을 친 보호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 보호처, 장막을 친 보호처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장막을 치셔야 되는가? 왜 장막을 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네, 자,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흰옷 입은 무리, 어디 들어가 있는?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랬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뭘 덮으신다? 네, 장막을 치셔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또 목록적인 계시로 어디를 내다본 거냐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중에서 진노의 7 대접 재앙 중 4번째 대접 재앙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이 목록적인 계시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 중에서 4번째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자, 넷째 대접 재앙은 뭡니까? 해에다가 그 재앙을 쏟으니까 해가 막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그곳에는 이 넷째 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태우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지만
보호처에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막 보호처 그 장막을 뚫지 못하도록 보호 역사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노의 7 대접 재앙 중에서 넷째 대접 쏟고 일어나는 이 일에 피해받지 않도록 장막을 보호처마다 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이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보호처에 들어가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이는 앞구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예언할 때 흰옷 입고 나오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서 먼저 어디부터 들어갔습니까? 네, 이들이 바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시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자 14절까지는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왔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왔으면 15절부터는 예비처에 대한 말씀이 연결이 돼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처 얘기는 빼놓으시고 바로 무슨 얘기?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구분이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예비처인지 보호처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 15절이 예비처로 연결이 되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데 예비처가 아닌 보호처의 말씀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구분을 바로 해야 된다. 계시의 구분을 바로 해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절로부터 16절이 보호처라는 그 주장, 그 근거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 16절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보호처는 산자의 심판을 피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자, 이런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나와서 이미 예비처를 거쳐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시작이 되므로 보호처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처는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을 보호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을 보호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미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시는 사한자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예비처에서 나와서 보호처로 들어가는, 옮겨지는 그런 역사를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처에는 또 누가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이 보호처입니다.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자,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사도 요한 말씀까지 합하여서 총 7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총 7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호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올리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비처에서 나와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을 가장 먼저 올리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 보호처의 특징, 미가 선지자는 보호처의 특징을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을 한 처소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보호처의 특징을 한 처소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처소와 같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이렇게 하죠. 그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수가 어떻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가 많다는 것을 아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능히 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과 같은 나타낸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비처에서 나와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그 광경, 본인들이 생각해도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다냐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크게 소리가 들리는 이런 역사를 남기면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져서 들어가는 역사 있음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종이 되고 왕이 될 사람들도 몇 명이 모이면 계속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겠어요? 예비처에서 한 발만 나와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수정통치 시대인데 그 위험한 수정통치 시대를 거치지 않고 보호처로 옮겨지는 이 광경, 본인들이 생각해도 신기하니까 이야기를 크게 하면서 옮겨지는 그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가 많음으로 이것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사람의 계수 방법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란 뜻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 보호처 중에서 왜 미가서를 가장 먼저 올리는지 13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13절,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연다, 우리 길을 연다는 말 많이 들어보죠. 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비처에 나와서 보호처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열어줘야 안전한 통로를 통해서 보호처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길을 여는 자, 그럼 길을 누가 열어주느냐?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앞서 올라간다 때 그들은 누구?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보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이랬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 그들의 왕이 앞서 길을 연다는 것이죠. 그들의 왕이 앞서 길을 열어서 보호초로 들어가는 이 길을 뭐한다? 선두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아주 잘 말씀했고, 또 길을 여는 그 분이 바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질 때 길을 여시고 선두로 행하시는 이 왕은 누구시냐 이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은 누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간혹은 여기서 왕이라고 하니까 입맞은 종과 순교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목적이 뭡니까? 산자의 심판에 피해받지 않는 보호기를 찾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아직 뭐가 되지 못했습니까?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입맞은 종과 순교자가 절대로 될 수 없고, 오히려 입맞은 종과 또 순교자들은 뭐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까? 하늘의 군대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왕이 될 시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입맞은 종과 순교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돕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왕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자,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왕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네, 한 왕. 자,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자,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예비처에서 나와서 보호처로 갈 때 길을 열으시고 선두로 행하시는 이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그런 비진리에는 미혹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보호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는 천막을 친 보호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네, 자,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서 뭘 한다? 지폐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는 밤낮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죠. 자, 계시록 7장으로 한번 와봅니다. 자, 계시록 7장 15절.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네,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밤낮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뭐를 열고 있다? 지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폐를 열고 있는 보호처 위에 천막을 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하면서 그 천막을 통하여서 어떠한 더위든지 또 어떠한 풍우, 바람과 비바람을 피하게 하시는 이런 보호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보호처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냈는데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은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자, 이사야 26장 20절에서는 밀실 같은 보호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네, 자 여기서도 보호처의 특징을 참 잘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에 들어가서 밀실. 자, 밀실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밀실은 어떤 곳입니까? 밀실은 본인 밀실을 만들어 놓은 사람만 아는 게 밀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밀실은 어떤 입구라든가 출구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것을 밀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처의 특징을 밀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밀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안 속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점심도 먹고 여기 실내 온도가 지금 막 27도, 28도예요. 그래서 약간 노골노골한 그런 것이라서 제가 일침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문까지 있는 곳이 밀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밀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놨던 것을 알 수 있죠. 문을 어떻게 해달라? 닫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뭐하라? 숨으라는 것이죠. 아까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숨으라고, 숨는다는 말씀했죠. 여기서도 또 밀실에 들어가 숨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숨바꼭질하는 곳이에요. 보호처에 들어가서 숨으라, 숨으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이 보호처 밀실 같은 보호처에 보세요.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그러니까 분노가 지나기까지만 밀실에 숨어 있으면 이제 밀실에서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하면서 분노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 1장 18절과 스바냐 2장 1절로 2절에서 분노의 날은 곧 무슨 날이다? 사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네,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했습니다. 그 분노의 날을 또 스바냐 2장 1절로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강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네, 분노의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을 더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분노의 날에 심판이 이를 때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얼마 동안 잠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다? 잠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요 잠깐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잠깐이라고 하는가? 이거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이사야 선지자는 잠깐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잠깐이 얼마인가?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곧 무슨 기간과 같은 기간? 그렇지, 7 대접을 쏟는 그 7 대접 재앙을 쏟는 기간과 같은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과 7 대접을 쏟는 기간이 같은 기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자, 다 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자,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6째 나팔 불면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어디에 올라가 있으므로 네, 우리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으므로 중동 전쟁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과 후 3년 반 수정 통치 시대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 후 3년 반이 딱 채워지게 되면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요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을 이끌어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고 그 심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차례로 쏟는 그런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판하시는 이 기간과 밀실 같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잠깐 숨는 곳이 같은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 기간을 가장 잘 알려주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 잠깐 숨을 기간을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거기서 잠깐 끊을게요. 자, 그러면 후 3년 반을 날수로 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 1260일은 수정통치 시대 기간이기도 하면서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60일입니다. 자,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뭐라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간다? 1290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290일을 이제 임의적으로 1290일을 여기 7 대접 재앙 중에서 그냥 아무 곳이나 찍은 겁니다. 5째 대접이 1290일째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냥 1290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읽어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무엇 있다? 복이 있다. 어디에 들어가니까? 자,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기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요 기간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90일에서 1260일을 빼면 여기가 30일입니다. 또 여기서 요거를 빼면 여기가 45일입니다. 그래서 합하여진 기간은 7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5일은 7대접 재앙을 쏟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밀실 같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잠깐 숨는 보호처의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한자의 심판의 기간과 같은 기간이 보호처에 들어가 피해 있는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잠깐은 며칠이다? 75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1260일은 원래 나와 있는 기간이죠.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비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60일.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구절은 어디에 나옵니까? 1260일이라는 기간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6절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똑 떨어지죠. 예,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안 헷갈려요. 보세요. 1260일이죠. 그러면 계시록 12장 6절에서 별 반응이 없으시네. 자, 계시록 12장 6절에서 예비처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예비처의 기간은 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미 알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에서 뭐라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렇게 지나서 1290일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심판 후에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새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대접 재앙 쏟는 기간도 75일, 그 다음에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도 75일, 똑같은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비처에는 얼마 들어가 있고, 1260일 3년 반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처는 75일을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서 잠깐이라는 그 기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이렇게 말하죠.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동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희의 돛대줄이 벌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닫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도로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본문에서는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그랬습니다. 실질적 존재하는 강과 하수는 아닌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과 하수를 둘린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들어가서 보호처 산자의 심판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시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막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막 목이 말라 있을 때 너무 그걸 원하다 보니까 실제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막 다가가 보니까 없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신기루를 쫓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계속 그런 증세가 일어나면 이 사람은 죽을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착시 현상을. 근데 저도 어느 한 그 문화 뭐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할까? 그때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서 어떤 문화재가 있는 그런 곳을 갔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비닐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넓은 한 밭이 다 비닐 하우스인데 햇빛에 받아서 막 반짝반짝하니까 저는 진짜 그게 이 큰 흘러가는 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큰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햇빛에 받아서 반사라니까 진짜 저기 무슨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 진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구나. 예, 그래서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보호처이겠습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또 이 바깥에서는 또 수정통치 시대에다가 또 산자의 심판도 진행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한 방울의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는 완전하신 방법으로 보호를 하니까 너무 신비한 그런 장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영적으로 시건방져로 왜 우리는 올라갔고 막 이런 어떤 신분의 격상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요거 하나하나를 들이다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와 방법이 이렇게 신비한 일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사실 고센 땅은 그냥 10가지 재앙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것을 제한받은 건데 보호처는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고센 땅과는 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이 보호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호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번째 시편. 자, 스바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서도 스바냐 선지자, 아까 스바냐 선지자가 뭘 예언했습니까? 산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고 공중의 새, 바다의 오족, 땅 위의 짐승, 악인을 아울러 다 진멸할 것이다 해놓으시고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시고 또 여기다 보호처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자, 스바냐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수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공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네, 여기도 해변가 아스글론 같은 보호처가 있음을 스바냐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시편 66편 1절로 6절에서도 보호처 말씀. 여기서는 뭐라고? 신육지를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시편 6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이 신육지 같은 보호처를 내셔서 숨어 있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주신
본문으로 주신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는 무엇을 치셔서 장막을 덮으셔서,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네, 장막을 치셔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철저한 완전한 보호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에 대한 예언은 총 몇 곳이다? 7곳. 미가 선지자가 한 곳에서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3곳에서 예언했고, 스바냐도 예언했고, 시편, 사도 요한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언 그리고 목록적인 계시가 결국은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여기를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은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래서 심판이 진행될 때 보호처로 옮겨져서 찬양하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네, 자, 그럼 일단 거기서 멈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럼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으므로 뭘 안 받았다? 짐승표를 안 받았다는 거죠. 안 받았다는 표현을 뭐라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곧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 그리고 이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 있으므로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비처에 있던 그들이 보호처에 그대로 옮겨지는 역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도 역시 이제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자, 3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도 결국은 육체 구원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노래는 육이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죄 가운데 영혼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도 들림만 못 받아서 그렇지 이들도 육체 구원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얼마를 있다가 75일 잠깐 숨어 있다가 이 심판이 끝나면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천년을 백성으로 살다가 이들은 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같이 무궁천국에까지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다가 결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무난히 영육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시록 7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신다. 흰옷 입은 물이 어디를 거쳐서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할 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내다본 말씀이죠.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결론적인 계시까지 내다본 거죠.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분량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자, 생명수 샘. 자, 이 생명수 샘이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아멘. 목마르지 않도록 값없이 주신다. 아멘.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수 샘을 마시는 데까지 가기에 우리가 한 공력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값없이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들어간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는 그 의미를 값없이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자, 이거는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생명수의 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 샘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는 궁창 위의 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8편 4절에서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그 궁창 위의 물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시편 148편 4절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도 생명수 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다 어디를 나타냈다? 생명수 샘.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는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여기 들어가서 마신다. 흰옷 입은 무리들도 영육권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여기까지 오기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면 눈물을 씻어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뭐가 씻겨져 나온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눈물을 통해서 악기, 독기, 혈기, 살기 이런 게 다 녹아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자, 이거는 어디를 내다본 것이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이 백성들도 여기에 무난히 들어가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가지고 들어온다 했으므로 흰옷 입은 무리들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천년왕국에서는 비록 백성의 신분이기 때문에 성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도 동등하게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죠. 그래서 사랑왕국에서 좀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됐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에 들어갑니다. 어떤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7장을 마치고 계시록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로 어마어마한 것을 내다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자, 요한계시록 8장의 제목은 자,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본론적인 계시에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자, 본론적인 계시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본론적인 계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다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부는 역사인데 이게 다 본론적인 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요 기가 붙은 게 바로 나팔 불면 이런 시기가 된다, 이런 시기로 접어든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기자 시기를 붙여준 것이죠. 그러면 이는 말세의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는 인을 떼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제목이 뭡니까?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귀찮으니까 말 안 하시는 거죠. 순교자의 호소와 말세의 징조잖아요. 그래서 인을 떼는 거는 말세의 징조. 그래서 6장에서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떼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라는 말씀이 6장 제목에 붙게 됐다는 얘기죠. 뭘 띄니까? 인을 떼는 역사가 6장에서 몇째 인까지 띱니까? 6째 인까지 띄는 거죠. 그래서 6장에는 순교자의 호소와 종말의 징조, 인을 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첫째 나팔부터 쭉 보니까 이거는 시기를, 말세의 시기를 알려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본론적인 계시인데, 본론적인 계시는 어디서부터? 요한, 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줄기는 말씀해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계시의 구분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계시는 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4장까지가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자, 목록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7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목록적인 계시를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시로 들어왔다? 네, 본론적인 계시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가 무슨 계시다? 본론적인 계시인 겁니다. 자, 본론적인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반복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무려 5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반복적인 계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하실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계시록 20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인가 동시에 66권을 결론 짓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의 구분이 돼야 말씀이 정립된다 그랬습니다. 정립되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외쳐도 막 땀을 뻘뻘 하며 외쳐도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에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수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구분이 잘 되면 그만큼 말씀 정립이 잘 돼서 듣는 사람에게 딱딱 이렇게 먹여주기 쉽게, 먹기 쉽게 요리를 잘해서 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계시의 구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깨달아가는 그 차원, 요한계시록을 깨달아가는 차원도 서론적인 계시에 도달해서 거기서 깨닫는 수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목록적인 계시에 도달해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인 계시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결말로서 복음 역사에 뭔가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깨달음의 폭이 자꾸 향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론적인 계시는 뭐냐?
이 서론적인 계시로 깨닫는 그 단계는 이런 겁니다. 계시록을 처음에 이렇게 들어서 계시록에 대한 실눈이 이렇게 떠지는 겁니다. 아, 이게 계시록이구나 하면서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그 정도로 깨닫는 차원을 무슨 계시록? 서론적인 계시로 깨닫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수년을 다녔어도 아직까지 서론적인 계시에 머물러 있다면 이 계시가 뭔가는 모르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하면서 맨날 계시록의 문턱만 두드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무슨 계시로 깨닫는 단계? 서론적인 계시로 깨닫는 단계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깨닫는 차원에 이제 또 그만큼 향상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적인 계시로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거죠.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주혜종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혜종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미 그것을 자기가 알아서 톡톡 나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문도 똑같이 듭니다. 이제 주혜종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 10절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건지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록적인 계시로 깨달은 사람은 톡톡 나서서 주혜종의 구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하고 톡톡 나서는 그 단계가 뭐에 머물러 있다? 목록적인 계시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 단계가 목록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예, 이걸 들으면서 나는 어디까지 왔나 이걸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계시로 깨닫는 그런 종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적인 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깨닫는가? 이 본론적인 계시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진중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다소곳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 붙잡으면 그저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론적인 계시에서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다소곳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론적인 계시로 깨달은 사람은 이 말세 복음의 골수 맛을 아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골수의 맛.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골수 맛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진짜 본질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의 골수 맛을 알고 복음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신중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나서지도 않고 톡톡 이렇게 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 다소곳하면서 진중한 그런 역사.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하게 되면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흔드는 일이 왔고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복음에서 떠나는 일은 생기지 않는 이 사람이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한, 그리고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여기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선지학교 교수한다고 막 나다니지만 사실상은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해서 복음의 골수맛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물론 저도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한 사람은 이 복음의 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 확실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내가 좀 힘이 되어질까?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살해 사역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가 본론적인 계시로 깨달은 사람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힘이 되어드리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내 인생도 없는 것, 이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로 이제 깨닫는 단계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아서 10년, 20년 막 이렇게 오다 보면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진리를 나한테 깨우쳐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어저께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 양식으로 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반복적인 계시로 깨달아가는 차원이란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훨씬 더 다듬어지면서 말씀이 훨씬 더 잘 무장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적인 계시로 깨닫는 차원이란 얘기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횟수가 가면은 시들해지는 거죠. 아이 저거 또 나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거 몇 바퀴나 돌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반복적인 계시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더 말씀이 차원이 높아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게 반복적인 계시로 깨닫는 단계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면 말씀, 진리면 진리, 어떤 자리에 내다 놔도 어떤 주제를 주셔도 그 말씀을 정말 유창하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반복적인 계시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계시까지 도달하면 이 사람은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단계가 여기라는 겁니다.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로 이제 막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막 알아서 이렇게 할 때, 이때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 어떤 흔드는 거나 어떤 체질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게 심지를 내리지 못하면 한 방에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서론적인 계시와 목록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하면 이제 복음 안에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단계가 본론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럼 이 본론적인 계시는 작은 책에 단 것과 꿀 같은 맛과 쓴맛을 다 이미 겪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도 동요조차 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본론적인 계시인 것이고, 또 그게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반복적인 계시가 되어서 언제 들어도 새 양식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나는 아무래도 서론적인 계시에 있는 것 같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목록적인 계시에 있는 것 같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이제 어디까지 왔다는 거? 본론적인 계시까지 왔다는 것이잖아요. 자, 나는 그 본론적인 계시에 도달한 것 같다. 아멘.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요게 제가 날짜를 기록을 해놨으면 날짜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더 실감이 나는 그런 말씀인데 날짜를 안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 굉장히 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서론적인 계시 1장부터 4장, 목록적인 계시 5장부터 7장 이거 외우는 데만 여기다 막 정신을 쏟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어디에 도달해서 본론적인 계시, 그래서 본론적인 계시에 오면 이제 막 뛰밀어도 막 발로 차도 이건 나가지 않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아주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저도 여러분도 어디에 도달해서 네. 다 건너뛰고 그냥 결론적인 계시로 갑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네. 자, 여섯째 인까지는 계시록 6장에서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은 8장에 들어와서 띄는 겁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랬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무슨 계시를 끝내고 네, 목록적인 계시를 끝을 내시고 목록적인 계시를 끝내고 어느 계시로 네, 본론적인 계시로 들어갈 때 계시로 진입할 때 이 시기가 전환되는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를 다 끝내고 이제 본론적인 계시로 들어갈 때 잠시 고요한 이거를 말씀한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보십시오. 서론적인 계시, 본론적인 목록적인 계시 쭉 오면서 또 반복적이거나 결론적인 계시에 들어갈 때 이런 말씀 나온 것은 없지요. 여기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록적인 계시를 끝내고 본론적인 계시를 들어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계시 구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본론적인 계시로 들어가는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만큼 본론적인 계시 안에는 복음 역사에 아주 큼직큼직한 역사가 다 모여 있다는 그런 뜻인 것이고, 그만큼 본론적인 계시가 중요하니까 집중하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것은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전환되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몇 천사, 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위한 천사, 시위하는 천사란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라고 다 같은 천사가 아닙니다. 자, 시위하는 자는 얼마요? 만만이요. 그 다음에 수종드는 자는 얼마라?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장 2절에 등장한 7 천사는 무슨 천사? 시위한 천사. 그럼 시위한 천사의 수가 얼마라? 만만인 겁니다. 만만이나 되는 많은 시위한 천사 중에서 몇 천사가 뽑혀 나왔다? 7 천사. 그러니까 이 7 천사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 만만 중에서 뽑혀 나온 그런 천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시위한 7 천사라는 것은 이렇게 만만이나 되는 많은 시위한 천사 중에서 7 천사가 뽑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 시위한 7 천사가 뭘 한다? 7 나팔을 받아서 때가 되면 나팔을 하나씩 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에 등장한 7 천사는 나팔 부는 일에 쓰시는 것이고, 또 똑같은 7 천사지만 나팔 부는 일이 끝나고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는 이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받아서 하나씩 쏟는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 천사가 복음 역사에서 가장 중심인 나팔 부는 역사에도 쓰여지고, 그 나팔 부는 역사가 끝이 나고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7 대접 재앙을 하나씩 쏟는 그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천사가 7 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계시록 5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받은 것을 본문에서 계시록 8장 2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팔 부는 역사에 쓰여집니다. 그 일이 끝나면 대접을 하나씩 받아서 재앙을 쏟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이렇게 받아서 이제 16장 1절에 들어가면 쏟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8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계시록 8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자, 계시록 8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8장 12절까지 이게 뭐냐면 나팔 부는 역사입니다. 나팔 부는 역사. 그러면 나팔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8장 2절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금향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3대 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8장 6절부터 12절에서는 나팔 부는 역사를 말씀했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금향로, 기도 분량 채우라는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3대 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까지 마쳤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 읽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까지 주시는 그 축복이 감사해서 예물 올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영광 올리게 하시고 사명자에 달려가는 앞길에 장애 장벽 다 무너지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회 이외에 큰 은총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